신문에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전철을 탈 수 없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가라 그래도 할 말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는 사람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조금 불편해도 쓰고 다니세요.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도 하고 꼭 그렇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예배당에 올 때는 띄엄띄엄 오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우르르 나가니까 거리 띄워서 앉는 것도 효과도 없고 마스크 쓴 것도 효과가 없어요. 나갈 때도 띄엄띄엄 나가야지 우르르 나가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그렇고 뭐 새벽에는 기도하면서 띄엄띄엄 나가니까 괜찮은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연속극 보려고 그러는지 그냥 우르르 막 나가요. 그러니까 뭐 떨어져 앉는 거 다 소용없어. 그래서 일단 어떻든 간에 안정세가 접어들 때까지 서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이유 가운데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신앙 고백이 하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패가 갈리고 패가 어떻게 갈리는고 하니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런 식으로 패가 갈려지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히브리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지식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교회가 아름답게 잘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꾼을 뽑습니다. 일꾼을 뽑는데 7명을 뽑아 7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드는 사람을 7명을 뽑습니다. 왜 7명을 뽑을까? 한 12명 뽑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7명에게 각자 일을 맡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잘 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7명이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요즘 한 주간이 몽고하니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다음 주일이 되겠어요,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기도할 때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승천 주간, 웨슬리의 심 주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승천 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 할렐루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목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 목사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가장 큰 욕이 뭔고 하니, 목사에게 가장 큰 욕이 뭔고 하니,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시오. 이게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이게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욕.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도록, 양목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서로 중보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횡성교회가 역사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야. 성령 충만한 교회.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셔. 성령 충만한. 할렐루야.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5,000명으로, 5,000명에서 7,000명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니까 관리하는 게 문제가 생기네. 관리하는 게. 예? 요즘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만 대도시에 보면은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진 교회들은 말이죠. 예? 80년대 초, 중반, 90년대 초까지도 말이죠. 예? 한 주에 막 교인이 50명, 100명씩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오는데 관리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조직이 딱 돼 있어요. 미리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줄 알고 조직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한 교회들은 대교회를 이루었지만 관리를 못한 교회는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 바로 114년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정착시키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스럽게 믿음 생활을 잘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우리 집사람과 나와의 믿음, 형과 동생과의 믿음, 이웃과 이웃과의 믿음, 부모와 자식과의 믿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우 있어요. 예? 누가 그래요? 10길 물쏘고 날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마음은 잘 모른다고. 사람 마음. 제가 장로님 목사님들 만나서 악수를 해보면 다 내 편 같아. 다 내 편 같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번엔 틀림없이 되실 겁니다. 다 내 편 같아. 지난번에도 보면 다 내 편 같더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얼마나 중요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더 믿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를 더 믿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나를 더 믿어주셔. 어머니를 믿는 믿음보다는 어머니가 나를 더 믿어주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믿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올바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이 올바르고 크게 자라려고 하면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믿음이 있어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고, 그럴 때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여기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집사님, 권사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많으면 좋긴 좋은데 그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왜 교회 안에 섭섭함이 생기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비판의 소리가 생기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을 두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딱 묶어지지 못한 거예요. 막 시샘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생기고 삐치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막.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을이 되면은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잖아요.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 쌀이 몇십 가마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골이니까 들어오는데 이 쌀을 어려운 사람들, 농사도 안 짓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2말, 3말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다른 데 나눠주는 게 아니고 1차 우리 교인들 집을 먼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유 그냥 쌀을 갖다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삐진 거야. 내가 말이야 사람을 어떻게 보길래 말이야 이런 걸 갖다 주냐고 말이야. 내가 얻어먹는 거렁뱅이냐고 말이야. 아이고, 그건 내가 갖다 주라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사정을 아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갖다 줬는데, 갖다 준 게 화근이 돼가지고 말이야. 나 교회 안 간다고. 안 간다고 말이야. 사람을 무시하는 교회를 내가 왜 가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참나 아주 그냥 입장 곤란해.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도와준다? 이게 조금 사실 부담스러워. 받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주는 사람도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외부를 개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사실은 겁나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무시하냐고 말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웃하고 나눠 먹잖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잘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서 만드는 거라고 주면은요 고맙다고 그러고서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지저분한 걸 따라와 가지고 이걸 쓰레기통에 먹지 않고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그걸 잘 몰라. 어떨 때는 헷갈려. 그래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1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작은 일 같으나 교회 안에는 실제적으로 남모르게 고름이 생기듯이 자꾸 이 일 저 일 마구 생겨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목사 혼자 하는 것보다는 평신도들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 7명의 집사를 선택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 사도들은 말이죠. 당시 말해서 목사들이야, 목사들. 내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 기도하는 일만. 사도 7명의 집사들은 구석구석 교회 성도들 또 구석구석 돌아보고 또 교회 일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그들이 관리하면 좋겠다. 교회가 커지게 되면은 목적과 비전을 잊어버리게 돼요. 에? 우리의 목적은요, 작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적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많을 때도 마찬가지고 재정이 열악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재정이 넘칠 때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따라요. 교회의 사명은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되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변함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죄송합니다. 목사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 생각을 접을 수도 있어요. 예? 내 생각을 뒤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못 들 수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들이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잘하니까 한국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좀 심하게 생각하면 오죽이나 박힌 돌이 시원찮으면 굴러온 돌한테 툭 맞아가지고 빠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따라 하시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천국 가실 분들 아니겠어요? 응? 다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가져오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가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새신자가 들어와서 정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좀 심하게 표현하면 텃주대감들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뚝 떨어져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이 더 빨리 자란다는 거야.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치여가지고 자기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해. 아버지 때문에, 너무 어머니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해. 사랑하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리를 안 비켜주고 가만히 계시니까 자기는 할 일이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가 그냥 집에 갔다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거는 관행이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해,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새로 들어오신 다른 분들이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성도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목사님은 설교나 하고 신방이나 하세요. 교회 살림살이 우리가 할 테니까. 착각은 자유입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신방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책임져야 될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맡긴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잘 해야 되고, 잘 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보고를 수시로 해야 돼. 보고를 수시로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에 갈등이 있으면 처음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때가 있어요. 내가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처음 내가 은혜 받았던 때, 처음 내가 사명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때로 돌아가면, 회복해 돌아가면 괜찮아요. 저도 수시로 새벽 시간에 앉으면, 하나님, 목회 초년생에 내 가슴에 붙었던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끔 드려요. 하나님, 양 목사가 영적으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갈등이 생기면, 영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았던 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처음 사랑했던 때로 돌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애틋하게 사랑했던 때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점점 곁길로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가 있는데 날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회 행정이나 사역에 있어서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단단히 서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고,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목사가 일체감을 가지고 쫙 밀고 나갈 때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결정은 무엇인가? 사도들의 결정은 무엇인가?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성도들로 교회가 가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100명, 500명, 1000명을 혼자 끌고 가는 건 힘들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건 얼마든지 쉬워요. 초대교회 이런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3가지 계급이 있어요. 계급으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제자를 성도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직분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제사장, 목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명의 집사는 직분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 그 다음에 사명을 맡은 목회자. 그래서 성도와 직분자와 목회자가 힘을 합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능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학력 우선순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 우선주의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동업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몇 가지 제가 쭉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생각을 바꾸세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자기 버릇이 나쁜 버릇이 있다. 그 나쁜 버릇이 고쳐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조정하거나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 통제. 아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는 분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 날마다 발전적인 생각을 자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답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설득력을 가지고 반대 의견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고자 노력하는 것.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이웃에게 진정으로 영적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묵혀두고 썩혀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을 선택할 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불쑥 막 해가지고 괜히 상대방끼리 이간질하게 되고 원수 맺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사방 그냥 팔방 쫓아다니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나 교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뒤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설 자리,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 아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화해자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경청해 주는 것, 남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남의 의견의 경우에 따라 박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지혜로운 생각.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들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분 그러면 다 알아, 모든 사람들이. 왜?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빚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은사는 다 다르지만 7명의 은사는 다 다르지만 그들이 부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겼으면 나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이 은사, 소명을 다해 잘 감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할 때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일꾼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없어요. 왜? 직분은 맡았지만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열심히 예수 증거하다가 결국 사울이 이끄는 유대교회 열심당원에 의해서 죽습니다. 빌립은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목자,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 안에서 서 있을 때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앞에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왜? 옛날에 밥을 지을 때 나무를 꺾어서 무쇠손 밑에다 불을 떼고 밥을 지었어요. 옛날에 빨래할 때 함지박에다가 빨래 방망이 빨래판을 같이 이고 내과에 가서 빨래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탁기가 별의별 세탁기가 다 나오네. 집어넣기만 하면 빨아가지고 말려서 나오네. 요즘은 가마솥에 불 떼서 밥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무리 밥을 많이 해도 50인승 밥솥도 있고 말이에요. 뭐 10인승 밥솥도 있고 2인승 밥솥도 있고 별의별 밥솥도 있어요. 옛날에는 밥솥만 있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밥솥이 압력솥까지 다 돼가지고 별의별 밥을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옛 모습에 사로잡혀 옛날에 이랬어, 우리 이렇게 한 거야,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협력하고 하나 되어 동력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